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앞에 우리 설교 제목처럼 말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서 그래서 죽고 사는 일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 자체의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상대방을 좌절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이게 맞다는 것이 비중을 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지 또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는 말일까요? 오늘 회자되고 있는 정치계의 큰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말은 뱉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에는 말을 하면 속기록을 합니다. 기록자들이 그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 증거를 잡고 기록해 놔서 나중에 그 근거를 따져 묻기도 하고 또 그 증거를 삼기 위한 그런 방편들, 그런 도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망과 또 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야고보를 기록해서 각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자기는 선생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선생인데 이 선생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 말을 잘못함으로써 말의 영향, 말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할 때 자기는 선생이 됐으면서 남한테 선생 되지 말라고 왜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선생이 되어서 나중에 큰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무서움을 미리 경고하는 말씀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고 칭하여 있는데 나의 큰 자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존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율법 전문가이자 또 선생인 서기관들을 부르는 말로서 선생님 할 때에 하는 말이 바로 그 랍비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될 텐데 자기 말을 섞여서 말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와 같이 선생이라고 하는 존칭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부모가 필요하지만 또 저 세상 다른 세상을 갈 때에는 랍비, 즉 선생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많은 칭송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친송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속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전달받는 말씀은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속에서도 학자의 혀, 우리 같은 이제 어떤 설교학자, 저는 설교학자로서 역할을 합니다만 학자의 혀로서 곤관자, 가난한 자들을 말로서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은 정말 아름답고 또 진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중한 말씀을 담당하고 선생의 역할을 하는 이 선생들이 얼마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말의 파장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가를 눈여겨보라는 말입니다. 잘못 말을 했을 경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려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심중에 경고를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전할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나열해서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또 비교 분석해서 또 그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선생들은 높임을 받고 또 존경을 받다 보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하여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르쳐서 많은 제자가 있다면 제자로부터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그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그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일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반대급부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꾼입니다. 그래서 극구 이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일을 간다고 할 때 당신은 사꾼으로 가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죽을 각오로 가립니까? 이걸 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생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어미한 하나님의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선생된 자로서 그 많은 대상자들, 듣는 자, 제자들에게 말하는 바 그들을 살리는 말보다도 그들에게 욕망을 주고 이루어진다라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물론 여러 좋은 용어를 씁니다. 비전, 발전, 희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욕망에 욕망을 부추겨야 해요. 이것은 우리 인간사 모든 역사 속에 점철되어 온 내용들입니다. 그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끝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따라서 그 교훈이 바른 교훈이가, 그 열매가 정말 진정한 열매로서 나타난가를 보고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말, 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면서도 즐거워하는 말, 나에게 기뻐하는 말을 많이 우리에게 섬사하고 있죠. 그러한 자를 따르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제자들을 키워서 잡아먹는단 말이죠. 잡아먹기 위하여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모든 것은 내 모든 것을 던져주고 내게 들어온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나는 바이바이 수고했어 하고 갈 수 있는 용단이 있어야 되는데 꼭 뭔가 앞으로 한 자락 큰 것을 꿈꾸면서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미리 나타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꼬일 것인가 그 내용을 경고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엄청나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면 그렇게 지시한 사람을 오히려 끌어다가 죽이기도 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오늘날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내 귀에 달콤한 말, 과연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말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러한 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 또 어떤 것을 가르친다, 가리킨다 하고 가르친다란 말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르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변화의 과정이라면, 가르친다는 것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었지만 누군가 나에게 준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 줄 테니 그것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많이 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저쪽을 향하여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쪽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선생된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저에게 오지 말고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더욱더 열중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망하여야 되고 하나님은 흥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됐다가 잘못된 그 거짓된 말, 오늘날 얼마나 이단들이 흥행합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현혹을 해서 어떤 당을 짓고 또 큰 부류를 일으키면서 사회 속에 무리를 일으킨 그러한 종교 집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들이 그러한 집단을 이루면서 그들과 대적하고 서로 간에 대적들을 하면서 그런 일을 벌일까요? 자기 유익, 자기의 욕망,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편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편리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평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잠깐의 편리함은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잠깐 유익이 됐다가도 결과적으로는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질 올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말씀인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작은 것인데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3절부터 제가 한 5절, 6절까지를 계속 강의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예. 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1.5톤 된다고 해요. 무게가.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자그마한 그 재갈 하나로 물리면 그 전체 1.5톤이라고 하는 큰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배를 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사공이 키를 잡고 그 배를 저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꼭 가고 된다는 것이죠. 그 큰 배가 엄청난 배잖아요. 우리가 들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공의 뜻대로 그 자그만한 키가 그 큰 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혀가 얼마나 큽니까? 몸 중에 작은 어떤 부분이죠.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뭐 큰 좋은 일, 위대한 일들도 자랑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일을 형성해 놓은 그 일들을 지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또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우리가 잘못 가자 보면 산행을 하다 불조심하라고 그러죠. 우리 뭐 군대 생활할 때도 포스터를 항상 의무적으로 냅니다. 저는 그걸 취합해 가지고 어디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잘못하면 평생을 조집니다. 그 뒤에다가 조집니다는 항상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죽고 사는 일이 이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냥불, 담뱃불 이런 것들이 무심코 우리는 관심 없게 이렇게 버리지만 또 실수로 자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그러한 자그마한 실수가 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 큰 파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산불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건물에서도 자그마한 누전 또 사소한 어떤 주방에서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큰 것을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으니 바로 혀, 말, 입술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과연 입술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잘못된 실수를 하면 입술을 때립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스개가 될지 모르지만 잘못된 자녀가 있다면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못되면 손을 대라고 그래요. 어느 손가락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검지라고 하면 검지를 딱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부분 구체적으로 가리켜서 때릴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어디서부터 날까요? 우리 혀로 나타나는 말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혀로 인하여 작은 지체로 표현되는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정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먹는 음식, 더러운 음식이라 할 또 입으로 들어가면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언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선생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느냐, 음식도 더럽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일갈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속은 썩었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는 손이 더러울지언정 그 마음은 청결하다. 상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포장해서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갖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초기 인간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배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위배된 일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은 웬일일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니 이런 것을 자그마한 어떤 것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어해 보자는 거예요. 상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파고가 일어났지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그러한 것들을 덮여져 나가라는 거죠. 산불이 일어났으면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을 끄는 하나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떤 경건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이 경건은 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나타나는 말인데요. 우리가 경건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처럼 느껴지는 그 거룩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오늘날 구제 같은 거.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말에 재갈을 물린다. 말의 실수나 혀의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더 확장해서 오늘 증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말에 대한 영향력과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큰 파장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말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뱉으면 끝이 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민수기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에서 광야 노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이 없고 또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서
또 죽게 만듭니까?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리 이러한 원망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귀로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속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원망의 말씀, 불평의 말씀, 비판의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광야에서 전부 매장지가 되어서 그 많은 수요 240만이란 인구를 40년 동안에 매장하는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세대 2세대는 그들의 자녀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불만, 우리의 비판은 물론 광야라고 하는 노종 속에서 다 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저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고 하는 노정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해요. 어떤 분은 성경에 통달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광야 교회가 뭐야 힘들게 그냥 좋은 뭐 기쁨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광야 교회가 성경적입니다. 광야가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불평, 불만 이런 원망들이 이곳에서 다 잠재워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천국에 간 이미 확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불평, 불만, 원망이 하나님께 이끌들랑 이 땅에 다 묻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혀의 큰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이 표현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게 되는데 그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내용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이와 같이 악독이 많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악독이 많은 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독과 죄악과 아까 같은 그 극심한 좋지 못한 것들을 처리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악독한 것들을 어떠한 살인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라도 다 일거에 매장지에 매장되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존재를 나 믿을게요. 신뢰할게요. 그런 차원이 넘어선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이 악독과 같고 살인과 같고 비방, 원망, 불평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사해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된 자로서의 그러한 당연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어떤 혀가 되어 있습니까? 옆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입술은 어떠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입술은 어떠세요?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한쪽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인도하는 것도 오늘 보호하는 것도 안전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 은혜를 돌려줘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우리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또 불평 원망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에 또 10절, 11절,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지 않는다. 예. 서로 상반된 것이 같은 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같이 나올 때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것이 나오지만 은혜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이요 비방이요 비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씹습니까? 뒷담화합니까? 비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원하죠. 그 순간은 시원해요. 근데 그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받으리라.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헤아려주면 그 헤아림으로 나에게 그러한 헤아림이 온다고 그래요. 남을 어여삐 여기고 남을 축여서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어려울 때 그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와서 나를 도와줄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기분이 따라서 내 중심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외쳐버리고 그냥 그걸 비방해버리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어떤 말을 잘못해서 그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잘못됐을 때 그도 나를 비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아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이 설령 내 안에 단물과 쓴물 이러한 또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함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은 이 잘못된 것들을 다 제하여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축복의 십자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저주의 십자가는 누군가 저주받아 죽는 자를 대신해서 지어야 되는데 대신 질 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 자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자가 대신 나서야 되는데 죄가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인간,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악독과 같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고 저주와 축복을 함께 내고 비난하는 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대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대신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축복, 단물을 마시게 되었고요. 저주가 왔을 때 축복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큰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 속에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서울에 큰 건물도 지었다 부쉈다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는 누구를 축에 세웠다가 놨다 들었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말이 과연 그대로 되어져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말과 맘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지만 우리 은혜 입은 자로서는 말과 마음과 삶이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말 따로 삶 따로
마음 따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표리부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예요. 겉 포장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유대 사회 속에서 선생되고자 나는 또 선생되고자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선생되고자 했던 거예요. 속은 썩었는데 겉은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다닐 수가 있거든요.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은 썩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에 말씀합니다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언어, 그 로마 우리 말로는 그 페르조나예요. 페르조나. 퍼슨 페르조나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는데 페르조나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가면이란 뜻이에요. 가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돌아다녀요. 속은 지금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시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척해요. 겉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겉도 웃지만 속도 웃으면 좋겠어요. 또 속도 웃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러한 말과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